말씀의 제목은요, 아버지의 두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인까지 끝났고 이제 첫 번째 날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했고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고 3분의 1이 다 타서 없어지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또 없어지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없어지는 지금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현상만 보면은요 너무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종말에 나타나는 그 자연에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두려움으로 먼저 타고 오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참 힘들었을 텐데 감사하게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랑 비슷합니다. 찾아보니까 출애굽기에 그 10가지 재앙 속에 있는 그 재앙과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자, 우리가 출애굽의 이 말씀을 통하여 10가지 재앙의 이 재앙의 모습이 오늘 나팔의 재앙과 너무 흡사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출애굽 재앙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나팔 재앙의 이 출애굽 재앙과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론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냐면 나팔 재앙은 새로운 출애굽을 위한 것이구나. 그죠? 그때 당시에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었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나팔 재앙이 임한다는 건 이 나팔 재앙을 위해서 통해서 우리는 또 새로운 출애굽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이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구나. 그때나 지금이나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 이 모습은 두려움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나 이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는 이 모습을 우리 통하여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때 당시 그들에게도 생각이 났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무슨 생각이 났었겠어요? 애굽을 떠나고 싶었겠죠. 그죠? 그 재앙 속에 있으면서 여기 살 곳이 못 돼. 빨리 여기서 도망가고 싶다. 이런 재앙이 없었다면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싶었을까요? 불안한 마음이 반반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살기 싫으면서도 또 가면 어떡하지? 또 뭐 나에게 두려움이 있으면 어떡하지? 새로운 그런 시작 속에서 내가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막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재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벗어나고 싶다. 이 애굽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걸 뭘 의미하냐면요. 이 땅이 우리에게 주는, 베풀어 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땅으로부터 얻는 것들이 평안한 것 같고, 안정된 것 같고, 우리에게 뭔가 따뜻함을 주는 것 같지만 너무나 제한적이고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무너지기 쉬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땅만 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무너뜨리시면서 뭘 보게 하세요? 하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무너진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 이 땅을 보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재앙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아무리 주님이 이 재앙과 심판을 내리셔도요,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애굽에 그 10가지 재앙을 주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안 변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예요, 바로. 예. 그리고 거기 있는 애굽 사람들. 그러면 안 변하는 그들에게 이거를 왜 내리셨을까? 예. 대상자가 누구일까 생각을 먼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재앙의 대상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까? 아니면 애굽 사람들이었을까? 누구 같으세요? 대상자는? 글쎄요? 글쎄요. 대상자는 애굽 사람들이에요. 재앙의 대상자는. 근데 그 대상자의 목적, 그 대상은 그들이지만 목적이 그들에게 있지는 않아요. 대상자는 애굽 사람들인데 애굽 사람들을 회개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나와서 그 압제에서 나와서 세상의 압제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재앙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이 왔지만 왜냐하면 여기 오늘 말씀을 재앙의 말씀을 출애굽 재앙의 말씀을 보시면 이게 애굽 온 땅에 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같이 당해요, 안 당해요? 같이 당하죠. 네. 애굽 자체의 재앙을 임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아래서 겪으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회개시키고자 했던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말씀 속에 뭐라고 하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결국 바울이 고백한 이 복은 뭐냐면요. 자꾸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바라보고 그것을 쫓아야 되는데 땅에 있는 것에 한시적인 것에 제한적인 것에 눈이 팔려서 거기만 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과 다른 존재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는 여기서 계속해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러한 재앙이 있지? 세상을 향한 재앙이지만 내가 거기서 같이 겪고 있으니까 내가 왜 이런 재앙을 그 속에서 같이 지금 받고 있지? 왜 그러는 것일까? 의도가 무엇일까? 답은 분명한 거예요. 우린 다르게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죠.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다시 예배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요. 내가 너희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결국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허락한 재앙이 우리가 같이 겪을 수밖에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재앙 속에서 구출을 당해야 되잖아요. 출애굽을 한 것처럼.
우리도 나팔의 재앙에서 구출을 당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구출 방식이 무엇일까? 열 재앙이 끝나기 전에 뭐 한 5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을 당하였나요? 아니요. 열 재앙 다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재앙을 주실 때 불이 재앙이라고 한다면 불로부터 우리가 구출을 당하는 게 불에 들어가기 전에 불 앞에서 구출을 당하는 게 아니라 불 속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는 방법을 항상 택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처럼. 네. 그러면 우리가 결국 그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끝까지 열 재앙을 그들이 다 겪었던 것처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야 되느냐? 동일하게 그들에게 불로부터가 아니라 불 안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계속해서 이 재앙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깨어 있어야 하는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탄의 세력에서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가치관의 생각으로 매 순간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서 살아나올 수 없겠구나. 그 불 속에서 혼란스러워서 이게 불인지 뭔지 내가 타고 들어가고 있는지 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요. 사탄은요, 자신들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는 우리들이 얼마나 밉겠어요. 그죠? 우리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정복해야죠.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겠네. 이 불 속에서 나오려면 소방차를 불러야겠네. 세상적인 방법으로. 기도를 해야겠네.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해야겠네. 내가 다시 하나님께 다가가야겠네가 아니라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제나 박해는 있죠. 그러나 낙심은 없어요. 왜요? 언제나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박해를 받을 때마다 항상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지. 복음의 말씀으로 알려주셨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알려주셨지. 근데 이 말씀은 그냥 이건 말씀이지 하고 끝나면 이게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면서 기뻐하시는 게 지혜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다시 반복한다면 여기서 연결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경륜을 연결할 수 있는데 시험을 만나면 이 불같은 재앙이, 이 나팔 같은 재앙이, 출애굽에 나오는 10가지 같은 재앙이 내게 온다면 이 시험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왜 기뻐해야 되나? 왜냐하면 인내를 만들어내고 온전한 나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부족함 없게 하셔가지고 결국 나에게 아들로서 상속자의 이익을 주시려고 지금 이러는 건데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기뻐하지 못했구나. 기뻐하지 못했던 이유는 결국 내가 이것이 나에게 유익인지 몰랐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으니까 기뻐할 수 없었구나. 그래서 내가 지혜를 구하여야 되는구나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요 이 말씀을요 경륜을 통해서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나팔 재앙에 기뻐하라니까 기뻐하자 이러면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기뻐해야 되지? 왜 자꾸 기뻐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지? 너무 간단한 이기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생각만 해도 입이 이렇게 쫙 찢어지세요? 안 찢어지세요? 1억이 갑자기 떨어졌어 내 앞에. 생각해보세요.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그냥 좋잖아요. 아니 왜 안 좋은 척 하세요? 나는 좋은데 막 1억이 그냥 생겼어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도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상속자 그냥 내게 다 네 거야라가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데 안 기뻐하시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걸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 부족함 없는 아들로 만들어줄게. 그래서 상속자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시험을 만날 때마다 기뻐해. 아이고, 기뻐하는 게 맞는 거구나. 이러면 이해가 되니까 진짜 기쁠 수밖에 없으니까 진짜 기쁨의 박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딱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면 이젠 달라지는 거예요. 아, 이게 막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지, 복이지. 천국이 내 거네. 아이고, 다 맞네. 다 이게 딱딱 아기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여기서 다른 말씀하시고 여기서 다른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지. 맞아. 그럼 내가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핍박을 받은 것처럼 나도 핍박을 받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당연하니까 내게 천국이 내 거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네. 이때가 진짜 복이네. 그러면 이때를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이런 게 안 오면 이상한 거잖아요. 복을 못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 탈 없이 행복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지금 복 터지게 욕 먹고 있을 때 그러니까 진짜 복인가요? 진짜 복은 여러분들에게 악한 말을 하고 욕하고 핍박할 때가 진짜 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악한 일이 없을 때 우리가 오히려 속상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나에게 핍박이 없는 거야 하면서 여러분이 애통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럴 때 진짜 대박 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들이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광의 선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근데 왜 잘 안 되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두 마음이세요. 이게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을 하다가 어떤 이제 화가의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굳이 다 왜 하나도 안 빼놓고 다 겪게 하실까라는 의문이 사실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죠? 예.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그냥 10가지 재앙을 다 겪게 하셨구나라고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걸 내 삶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항상 의문을 갖죠. 굳이 이렇게까지 다 겪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요? 라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가는 상황 중에 있어요. 그러면 5 정도 왔을 때 우리는 꼴까닥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면 다 이해했다고요. 충분히 당신의 뜻을 알았고 이제 저 많이 회개했고 제 잘못도 알았고 알았다니까요. 그럼 여기서 멈춰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6번째 재앙, 7번째 재앙, 8번째 재앙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일곱 재앙이 3번 반복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니 이걸 왜 굳이 3번이나 7번씩 반복하시는 거야? 그거 다 하실 필요 있으실까요? 하고 우리가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진짜 그런 어려움이 오면은요. 그죠? 근데 왜 그러실까? 이 작품을 보면서 저희가 한번 같이 뭔가요? 시에리. 여러분, 렘브란트라는 화가, 네덜란드 화가의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그가 죽기 2년 전에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이고 사실 미완성의 그림이에요. 그러나 세계적인 그림이기도 하고 이만큼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도달할 수 없는 절정의 그림이라고 극찬을 하기도 하는 그림이라고 해요. 이 그림이 돌아온 탕자예요, 여러분. 네, 돌아온 탕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제일 먼저 눈이 가는 건 사람의 시선을 따라 같이 가요. 그래서 저들이 누구를 보고 있지? 보니까 지금 나이 든 노인과 어떤 머리가 다 깎여진 청년이 지금 엎드려져 있는 거기에 우선 시선이 가요. 지금 보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두 손이 앞으로 가 있어요. 아들의 손이 어쩌면 두 손을 조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작은 아들의 헤어진 옷과 지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신발까지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이 아들의 삶이 정말 성경 속에서 있었던 삶처럼 비참함을 그대로 보여주죠. 네. 오른쪽에는 지금 누가 있냐면 큰아들이 있어요. 네. 큰아들은 지금 아버지와 동생이 상봉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며 서 있어요. 우선 작은 아들을 볼게요. 아버지에게 돌아온 작은 아들은 지금 누더기에 속옷을 걸쳐 입고 있고요. 거의 옷만 이렇게 걸쳐 입었지 정말 허름한 아버지와 첫째 아들에 비해서 너무나 허름한 옷입니다. 네. 그리고 눈에 띄는 건 머리가 빡빡 깎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누더기 같은 이 황갈색 옷은 찢어져 있고 그리고 참담한 그의 생활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발을 보면 신발은 하나는 벗겨져 있고 하나는 신겨져 있지만 그마저 이렇게 찢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벗겨진 왼발은 여러분 상처투성이에요. 예. 그리고 오른발은 망가진 샌들이 겨우 이렇게 부분적으로 감싸져 있고 그의 삶이 얼마나 진짜 마지막에는 찌들고 힘들었는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모습이죠. 예. 여기서 많은 해석가들이 그의 머리를 빗대어서 엄마의 자궁에서 갓 태어난 아기의 모양이고 또 얼굴 역시 태아의 모습 같다 이렇게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렘브란트는요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태초의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진짜 아무것도 이제는 악이 남아있지 않고 그냥 다 지쳐서 내 모든 것을 그냥 다 내려놓은 상태에 그냥 그 연약함 그대로 아버지에게 온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에 안아주는 이 모습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버지를 보면은요 눈에 초점이 없어요. 이렇게 아들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한쪽 눈이 약간 빗나갔어요. 뭐야? 이게 눈이 이상한데 이게 뭐냐면 람브란트는 아들을 기다리다 지쳐서 거의 반실명된 아버지의 모습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자 한 그림이죠.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릴 때 이렇게까지 기다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셨겠어요?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했겠죠. 그의 초점 잃은 눈은 기다리다 지쳐서 진물을 울다가 또 기다리다 하다가 눈물 때문에 이제 짓물러서 거의 반실명된 상태를 표현한 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진짜 주목하고 싶은 건
아버지의 손이에요. 예. 여러분, 여기서 뭔가 다른 걸 발견하실 수 있나요? 숨은 그림 찾기. 좀 이상하다는 거 발견하시는 분? 이게 또 말을 안 하면 몰라요. 말하면 바로 보이는데. 이럴 때 저는 좀 재밌죠? 예. 뭐냐면, 오른손과 왼손의 모양이 달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왼손은 되게 투박한, 예, 막 힘줄이 막 이렇게 있고, 오른손은 되게 고와요. 그죠? 렘브란트는 어떤 걸 표현하고 싶었냐면, 왼손은 강하고 힘이 있는 아버지의 손, 오른손은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을 표현하고 싶었대요. 여기서 왼손을 보면 그 강하고 힘이 있는 손은 그 아들의 어깨를 누르고 있어요, 살짝. 그래서 그림자가 져 있어요. 이렇게 누르는 그 옷이 이렇게 눌려서 그림자가 져 있고요. 오른손은 그냥 살포시 얹은 느낌이에요. 이거를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왼손은 힘이 있고 그리고 또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해요. 그리고 오른손은 구원과 회복의 하나님의 손. 이게 재앙을 향한 하나님의 두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실 때는 물론 심판과 진노가 왼손에 이 힘 있는 아버지의 손처럼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어머니의 손처럼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기 위한 게 아니라 구원과 회복으로 바꾸시고자 하는 위로의 손이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재앙의 7재앙을 3번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림인 것 같아요. 여러분 8장에서 오셔가지고 이 재앙을 반복되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은 이걸 왜 반복하고 계실까? 굳이 그잖아요. 피곤하시게 그냥 다 쓸어버리시지. 그래도 다시 회복하고 살리시겠다고 계속 오늘도 보면 말씀이 뭐예요? 3분의 1만 태우세요. 그건 뭐예요? 아직 남겨줬다. 아직도 난 널 기다리고 있다. 나는 아직도 너를 인내하고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큰아들을 보겠습니다. 큰아들은 지금 작은 아들의 귀향의 목격자예요. 그죠? 이 목격자는 지금 기쁨 없이 아버지와 동생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첫 장면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은 비슷한 옷을 붉은 옷에 모양도 되게 흡사해요. 수염도 아버지와 비슷하게 이렇게 덥수룩하게 자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아버지와 이 아들이 더 흡사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이 아들에게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 큰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저의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게 돌아온 탕자가 주님께 나아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돌아온 탕자가 죄인으로 우리 곁에 옆에 있으면 저 큰아들처럼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러지? 어떻게 저렇게 돈을 다 가져가서 다 쓰고 오냐? 아니 저 이러고 있는 거지 지금. 저 이게 불쌍하고 안타깝고 이게 아니라 저 나쁜 새끼 막 이러면서 아니 아빠 돈 다 난 여기서 아빠 옆에서 그냥 다 쎄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지는 다 쓰고 와가지고 지금 아빠 품에 안겨서 저러고 있는 꼬라지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죠 지금. 근데 우리가 이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그런 거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호주에 있을 때 저는 항상 제 주변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볼 때 뭐 이렇게 이제 상담 같은 걸 하시잖아요. 그러면
뭐 죄에 대한 고백하시고 막 그러는데 물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겁니다 하고 다 이제 권면의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제 밑바닥 안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셨지? 이게 뭐예요? 똑같은 저 아들의 모습이었다는 걸 여기 와서 느꼈어요. 근데 여러분, 저 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보다 믿음이 부족해서 더 사실 악한 수준은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다 똑같아요. 예. 근데 그냥 저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덜 주셔서 덜 누리는 것 뿐인데 우리가 판단하고 저들을 지적하고 하면서 우리는 높은 자리에서 거룩한 아버지의 옷처럼 입고 아버지의 모습처럼 다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은 없는 우리의 모습이 이 그림에서 너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저 아들처럼 될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해요. 그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여러분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우리에게 있었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7 재앙이 반복돼서 있어야 하는 이유 역시 우리가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되어야 우리는 아버지 앞에 완전하게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완전하게 내 고백을, 죄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하게 이 죄 고백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의 시선은 다른 이들을, 이렇게 된 이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저 형처럼 저렇게 서서 꼿꼿하게 서서 죄인을 바라보듯이 판단하는 재판관처럼 보듯이 보지 않겠죠. 아버지처럼 하겠죠. 진짜 아버지처럼 그래, 맞아. 나도 그랬어. 나도 주님께 오기 전에 내 은혜가 부족했을 때 나도 너처럼 이렇게 아프고 힘들었어. 진짜 위로와 진짜 사랑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을 통해 낮아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둘째 아들처럼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이 첫째 아들처럼 지적하는 율법 바리새인들 이렇게 설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목격자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낮아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재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두 마음을 알 때 여러분께서 진짜 하나님을 이해하시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재앙이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반드시 필요한 것이구나. 이걸 다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거쳐가야 되는 것이구나를 여러분이 오히려 감사하는 삶으로 바꿔질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이 그림을 통해서 이 탕자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생각하시면서 나는 여기서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지 생각하고 또 적용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